이렇게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직접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원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능하면 다음 주부터는 직접 나와서 예배드렸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성막의 각 부분과 또한 성물들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눴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성막과 관계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성막을 건축했었던 건축자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려고 하면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교회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꾼들이 필요해요. 특별히 중요한 일에는 특별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성막을 건축하는데도 특별한 여러 일꾼들이 사용되고 그들을 통해서 성막이 건축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혼자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만 혼자보다는 사실은 여럿이 함께하는 것이 더 좋고, 대부분의 경우는 함께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막을 완성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일꾼들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일꾼들처럼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느냐 하면 모세가 그 성막 일꾼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입니다. 물론 모세는 그의 몸을 가지고 직접 성막 건축에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두 가지를 주시잖아요. 첫 번째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야 될 규범으로서, 어떤 지침으로서 십계명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의 설계도를, 성막을 지으라 가시면서 그에게 자세하게 설계도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가시면서 그냥 네 마음대로 지으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내가 너한테 보여준 대로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성막의 각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것은 치수를 어떻게 해라, 또한 어떤 재료를 사용해라, 심지어는 그 성물에 놓여지는 위치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이 설계도를 누가 받았느냐 하면 모세가 받았습니다. 때로는 이 모세와 같은 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성막은 사람의 머리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설계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그가 성막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설계도에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력해서 약 10개월에 걸쳐 가지고 이 성막을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경험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시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듣고 행해야만이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필요하죠. 아무쪼록 이 대전 선교교회가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누구냐 하면 부사렐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30절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신 자가 누구냐 하면 부사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꼭 찍어서 지명하여서 그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때로는 누구를 꼭 찍어가지고 사용하십니다. 아브람을 갈대 우르 땅에서 부르셨어요. 우상이 번성했었던, 우상이 많았었던 그런 갈대 우르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시키고 출애굽시키게 하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을 봐요.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부르셔서 다윗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을 책망하게 만드십니다. 그가 죄인인 것을 책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고 했었던, 가기를 싫어했었던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케 만들고 니느웨 성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하나님을 비방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한 그를 잡아오고 죽이는 데 앞장섰었던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으로 천국 백성이 만들게 하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을 봐요.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누구를 딱 지명해서 콕 찍어가지고 귀하게 사용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아무개야 내가 나의 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서 할 수 없는데요.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부사렐을 부르셔가지고 3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러려나 몰라.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요. 하나님, 나는 여잔데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어립니다. 하나님, 나는 배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갖추고 다 있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부사렐도 그를 있는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죠.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그가 지혜도 있고 총명하고 지식을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고 완성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봐요. 우리가 나이가 먹었어도, 우리가 혹은 가진 것이 없고, 혹은 우리가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같이 부족한 것을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응답하는 저함들 되기를 바라요. 또한 세 번째 살펴볼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오홀리압입니다. 오늘 34절 35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 오홀리압이 나오는데 오홀리압은 감동됐대요. 감동시키셨대요. 그래서 이 오홀리압을 또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은 이 오홀리압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을 봐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설계도를 받았고 또한 부살날이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사용되고 오홀리압이 또한 하나님의 일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이들을 협력해서 건축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홀리압에게도 부살에게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감동받았었던 이 오홀리압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능력을 허락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셨다. 또한 3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부사를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던 혹은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려고 나서게만 하면, 일하려고 응답하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은혜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말씀 생각해 보려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들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 부부들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옮겨서 그는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되잖아요. 많은 곳을 이들이 같이 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협력을 해요. 그런데 얼마나 협력을 잘했는지 4절 말씀 보니까 내 목숨을 위해서, 즉 바울을 위해서 그들의 목까지도 그들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충성하려고 애를 썼다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바울에게 협력하고 죽을 만큼까지, 목숨을 내놓을 만큼까지도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그 성에 살고 있었던 두아디라 성이라고 하는 시에서 살고 있었던 옷감 장사를 하는 누디아를 만나요. 근데 누디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누디아가 저기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누디아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 누디아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간청한 게 있는데 뭐라 간청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 나를 그렇게 여긴다고 하면 당신의 일행이, 바울의 일행이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누디아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모태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만 그의 배후에는, 그의 뒤에는 협력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런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찬송할 때도 그럴 수도 있고, 예배를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경우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도 이 올리압처럼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고 순종해서 그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누구냐면, 이들은 이름은 없어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들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자들이에요.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들을 저는 자원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들은 무엇으로 자원했느냐 하면 물질과 노동력으로 자원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부터 29절을 한번 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하고 29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한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문풀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여기 출애굽기 35장 21절부터 29절에 보면 성막을 위해서 재료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막을 만드는 데는 많은 재료가 사용됐습니다. 금이라 은이라 노스도 사용되고 각종 실도 사용되고요, 또한 각종 가죽들도 사용되고, 우리가 또한 다음에 볼 제사장의 의복에 보면 14보석이 사용됩니다. 보석들도 사용돼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들은 사서 사용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성막을 오늘날 만든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들어갈까? 성막의 건축비를 지금 계산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막의 재료 중에서 구하지 못하는 재료들도 있거든요. 보석 같은 경우는 오늘날 구할 수 있는 재료도 있는가 하면 구하지 못하는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격을 따진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날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80년 전 미국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대략 성막의 건축비가 5천만 불 정도 사용됐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했더라고요. 근데 5천만 불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환율로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건축비를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오늘날로 계산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뭘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금 가격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금 가격이 한 10년 전만 해서도 뭐 한 3, 4만 원 정도밖에 안 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은 한 20몇만 원, 뭐 30만 원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약 1톤 정도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만 해도 많이 올라서 아마 요즘 성막을 제대로 짓는다고 하면 몇 천억은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몇 천억이 들어가는 성막을 어떻게 지었을까? 그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돈을 주셔서 모세가 재료를 샀다라고는 말씀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출애굽기 35장 21절부터 29절에 보면 누구는 이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고 누구는 이것을 해서 드렸고 가져왔고 드렸고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21절 끝부분에서도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에서도 드렸으며 23절에서 가져왔으며 드렸으며 가져왔고 드렸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즉 그 성막의 모든 재료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성막의 그 많은 재료들 그들이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성막은 완성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대부분은 사람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물질을 드렸던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왔던지 그들이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라고 36장 3절 끝부분쯤에 나옵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연하여는 끝이지 않고 계속 가져왔다는 얘기죠. 연하여라는 얘기는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얼마나 많이 가져왔던지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는 일을 중단했어요.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너무 재료를 많이 가져와 가지고요 이거 성막 건축하기 충분하고 이게 싸놓을 데가 없어서 일이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만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야, 쓰기에 남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만 만들어라. 그만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성막에 쓸 재료들을 가져오는 것을 그쳤던 것을 36장 이쪽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막의 재료가 많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필요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자원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 너 무엇 가지고 와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까지 살펴본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모세라더니 부사렐이라더니 오홀리압이라고 이들 이름은 나오지만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한 3만 명 정도가 동원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 나오는 사람들은 고작 3사람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나 그들의 물질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은 완성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물질만이 아니라 몸으로 와서 노동력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이 헌신이 없었다고 하면 모세나 부사렐이나 오홀리압 3사람만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노동으로 몸으로 와가지고 내 몸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또한 모세에게 혹은 부살에게 올리압에게 무엇 할까요? 시키기만 하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막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부사렐이나 올리압은 이름이 나왔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아.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물질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물질로 봉사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몸으로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막은 완성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럴 수 있으려나 몰라요. 하나님, 나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나는 목사도 아닌데요. 나는 교회 장로도 아닌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차원에서 실한 오리라도 드린, 양 한 마리의 가죽이라도 드린 사람들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나는 내가 특별히 맡은 것도 없는데, 나는 특별히 무슨 목사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될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충성하면 목사는 모를 수 있고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은 사람이 헌신과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분은 나와서 쓸 것 닦고 청소를 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들은 직접 나와서 이 방역을 하면서 소독제로 다 닦아요. 청소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걸레로 닦기도 하고, 또 반주로, 찬양으로, 또 영상으로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유튜브에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영상으로 비춰져서 유튜브에도 남을 하나 모르지만, 그렇게 어제같이 또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안 남을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수고를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목사만 귀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있는 처소에서 하나하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주님은 기뻐하세요. 주님은 또한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없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또한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설계도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셔요. 또한 부사렐을 지명해서 부르신 것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올리압에게 감동을 주셔서 부르시고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을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우리를 9절 같이 한번 보죠. 9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 일을 하면 우리가 누구래요?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라. 무엇인가 달라고 해라. 금도 달라고 하고 은도 달라고 그러고 의복도 달라고 그러고 너희들 달라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달라고 해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한테 애굽 사람들한테 무엇을 달라고 손 벌리면 그들이 거절하지 않고서는 풍족하게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인가도 모르면서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와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무엇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려고.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막을 완성하고 사실 건축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고 몇 사람들이 거기에 협력한 것뿐이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쓰임 받는다고 내가 이래서 내가 잘나서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것, 나 같은 부족한 것, 나 같은 연약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가진 것도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같은 거 써주신 거, 나 같은 거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써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길 바랍니다. 모세가 더 중요하다, 혹은 올리압이, 혹은 부살이 더 중요하다, 그럴 수 없어요. 물질을 들였던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성막은 건축되지 못했을 거예요. 몸으로 직접 나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성막 건축은 완성될 수 없었을 겁니다. 모세도 필요합니다. 또한 부살엘과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올리압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이름은 없지만 물질로 몸으로 봉사했었던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다 연합해야 돼요. 합력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시든지 간에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바라고, 또한 불러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라고, 또한 서로 일꾼들과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써주세요. 나 같은 것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고 또한 협력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